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두 번째,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두려움을 몰아낸다. 두려움은 사랑이 없는 증거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삶을 긍정하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진다. 왜 사람이 스트레스의 제물이 되는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사랑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참된 사랑은 내면의 스트레스를 몰아내고 상처 입은 마음도 아물게 하고 육신의 치유 능력도 크게 높여준다. 사랑은 치유를 낳는 좋은 치료약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어느새 영혼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때 주변도 환해지고 얼굴도 환해진다.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것이 사랑과 감사의 능력이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어두운 세상과 환경도 환하게 만들고 어두운 영혼도 환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다. 운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찬양이 절로 나온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골방에서 기도할 때 가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혼에 어찌 두려움이 틈타겠는가? 사랑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면 그 사랑은 대개 실천이 없는 사랑이다. 말뿐인 사랑은 두려움과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실천하는 사랑만이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을 사라지게 만든다. 3. 온전한 소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성도에게도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 같은 심판을 당해도 성도에게 있는 다른 점은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회복 후의 축복은 대개 이전의 축복을 능가하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큰 기대를 하는 것만이 소망의 원천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대를 하시는 것도 소망의 원천이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재로 큰 기대를 담아 창조해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신다. 그 기대를 따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라. 무엇이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후 그 성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활용하는 삶이다. 그것보다 더 영광 돌리는 삶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는 삶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라. 물질이 없을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거룩한 부담을 느낄수록 더 사명이 새로워지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다. 특히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누군가 가끔 이런 말을 한다. 부담 주지 마세요. 그 말은 부담이 주어지면 불평하거나 딴 선택을 하겠다는 암시지만 사실상 부담 없이 복된 믿음을 가지기 힘들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부담을 지고 교회의 책임적인 존재로서 부담을 지라. 어디에 가든지 부담을 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부담을 외면한 삶에 성령의 불이 붙기 힘들다.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을 통해 일하시고 그 부담을 가진 사람을 통해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신다. 거룩한 부담감은 자신이 선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므로 부담감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라. 믿음이 무너지는 뚜렷한 증거 중 하나가 감사를 잃는 것이다. 입술과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면 심각하게 자신을 성찰하라. 지금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만 찾는다. 교회에 왜 이렇게 불필요한 전등이 많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때 감사한다. 교회가 환해서 아늑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제일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있다. 그 목적에서 이탈하지 말라. 실패는 죄가 아니지만 목적이 잘못된 것은 죄다. 돈을 벌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유치하고 이기적인 것이 문제다. 그 목적이 거룩하고 뚜렷하지 않으면 열정을 잃고 환경에 따라 수시로 흔들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뿐이다. 화려한 꿈만 있고 목적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 화려한 꿈만 꾸면 현실감이 없어지지만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현실감도 뚜렷해진다. 화려한 꿈만 꾸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없지만 목적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긴다.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현실적인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 꿈은 화려한데 현실적인 책임감이 없어서 게으른 모습과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 꿈과 비전은 허무한 공상일 뿐이다. 꿈과 비전에 합당한 부끄러움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나도 나를 신뢰하면서 삶의 두려움이 극복된다. 상처를 잊고 새 일을 행하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며 살려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안 좋은 기억을 깨끗이 잊으라. 과거의 잘못된 일을 자꾸 떠올리면 새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은 아예 잊고 좋은 기억만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런 마음을 준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싸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천국이라도 서로의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천국은 모든 기억이 상실되는 곳인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들, 단란했던 시간들, 행복이 넘쳤던 일들까지 천국에서 다 잊어버리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천국에서 이 땅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나로 산다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천국의 모습이 어떨지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안 좋았던 일은 신비한 능력으로 다 잊히고 좋았던 기억들은 다 남아서 모두가 행복에 겨워 지낼 것이다. 물론 그런 주장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사실상 그런 상태가 천국 상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려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은 다 잊고 좋은 기억만 하며 살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면 언제나 꿈과 같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준비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새롭게 만들려면 나를 바꾸면 된다. 그 작업은 첫사랑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셈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마음속의 절망이다. 내부의 적이 진짜 문제다. 희망을 가지라. 세상은 희망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남들이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고 믿고 일어서라. 그때 기회의 문은 열린다. 어렵고 힘들고 후회되는 일로 인해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가. 그때 낙심과 두려움을 떨치고 희망을 말하고 선포하라.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가면서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자신이 꿈꾸었던 것 이상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